자, 정신분석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인이 있죠. 바로 칼 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정신만 분석한 게 아니에요. 신, 그리고 영혼, 이런 문제에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믿음하고는 작별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융의 가장 파격적인 생각들을 따라서 신, 자,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융의 이 거대한 이론은요, 사실 아주 개인적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 탐험가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왜 전통적인 신앙을 거부해야만 했을까요? 그의 고민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교파주의가 완전히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융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에게는요, 잘 짜여진 조직 종교와 한 개인의 진정한 영적 체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던 셈이죠. 이건 그냥 믿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의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아니, 근데 20세기 최고의 정신탐험가가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 답은 바로 융 자신의 세 가지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그는 첫째, 교리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기독교인이었고요. 둘째, 외부에서 정답을 주기보다는 환자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야 하는 의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냉철한 과학자였습니다. 융의 딜레마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절대 진리를 안다고 믿었다면 그냥 환자 손에 기도서 하나 쥐어주고 끝냈겠죠. 하지만 그에게 치료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환자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질서를, 또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함께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융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입장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었던 거죠. 믿음과 경험적 지식, 이 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었던 겁니다. 자, 그럼 융은 기존의 믿음을 거부하고 나서 대체 어디에서 신성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탐색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 답이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융이 찾아낸 새로운 탐험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주 말이죠. 그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에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정말 혁명적인 개념을 하나 딱 꺼내놓습니다. 정신적 실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꾸는 꿈, 어떤 환상이나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건처럼 우리한테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생각이 융의 모든 이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융은 신이라는 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하고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경험은 바로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보편적인 심리 경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융은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 즉 원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의 이미지를 심리학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죠. 이 원형이란 건 융 심리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신의 기본 설계도 같은 겁니다. 왜 신화나 꿈에 공통적으로 영웅, 자애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노인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원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형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 자아랑은 좀 달라요. 융한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전부 포함한 정신의 전체성, 그러니까 심리적인 신 이미지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신 이미지가 정신의 전체성을 뜻한다면 피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랑 딱 마주치게 되거든요.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융의 이론이 맞닥뜨린 가장 큰 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도전이었어요. 정신의 전체성이라는 게 밝고 좋은 면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어둡고 파괴적인 면, 즉 악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통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보통 선의 결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어둠이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선이 부족한 상태일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실체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융은 여기에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악은 그냥 선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만큼이나 실제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힘이었죠. 20세기의 그 끔찍한 전쟁과 비극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악의 실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융의 통찰이 정말 정점을 찍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영적인 완전함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숫자 3으로 상징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융은 이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진정한 정신의 전체성은 3이 아니라 4위일체로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빠진 네 번째는 대체 뭘까요? 바로 그림자, 즉 악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이 어두운 면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끌어안고 통합해야 한다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심리학적 틀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 그러니까 현대 인류의 과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거대한 우주적 투쟁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면 그럼 인간의 역할은 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어떤 배역을 맡은 걸까요? 융이 내놓은 답은 바로 개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빛과 어둠, 선과 악, 이 정반대의 것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면서 진짜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성화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다.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없애거나 부정하는 대신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져준 위대한 숙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어깨에 엄청난 책임감을 실어줍니다. 신성한 드라마가 완성되려면 인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융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냥 신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됨으로써 신의 창조를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